여러분 한참 레트로 복고 열풍이 불어서 여러분 젊었을 때 입으셨던 바지나 의상 디자인이 또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음악도 과거의 음악이 다시 새롭게 재편곡돼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 하시면서 과거에 했던 게임 하나씩 생각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을 설교 시간에 해도 되겠느냐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내가 그냥 웃더라고요. 가라사대 게임 아십니까? 가라사대? 수련회 때 많이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웃으신 분들도 있는데 가라사대 게임은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십시오 하면 손을 이렇게 드는 거고요. 오른손을 드십시오 하면 안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라사대가 있어야 손을 들고 없으면 이제 틀리는 겁니다. 해볼까요? 가라사대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해보십시오. 수준이 높으시네요. 예, 더 이상 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라사대라는 게임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이제 만드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가라사대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뭘로 바뀌었냐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이르시는지, 또 어떻게 가라사대 말씀하시는지를 꼭 기억하면서 나의 말씀, 우리 가족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이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귀한 사역은 바로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많은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부분이 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 또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채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배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배 타는 것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멀미를 제가 좀 심하게 해서 버스를 타도 멀미를 조금 하기도 하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도 멀미를 좀 하기도 하는데 배를 타면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멀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를 안 타려고 하는데 올해 배를 2번이나 탔습니다. 시차례에서 울릉도를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가는데 울릉도 가는 그 시간이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4시간 동안 배 바닥에 엎드려서 누워있으면서 멀미하고 요나의 심정을 깨달았습니다. 제발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꽉 시간을 채워서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교에 가서 배를 탔는데 그때는 배를 타도 멀미를 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일지 않고 잔잔하게 갔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 가운데 큰 풍랑이 일었고 배에 물이 차서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풍랑이 잦아들지 않고 침몰할 위기가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고 편하게 누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은 깨어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자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를 잠잠하게 풍랑을 잠잠하게 하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번의 이르시되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날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이자 예수님은 조금 더 높은 곳을 찾기 위해서 이제 바닷가 앞에 있는 배 위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은 육지의 끝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물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저물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했고 또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어쩌면 아주 분주했던 하루가 이제 지났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좀 오늘은 여기서 쉬고 잠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이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집으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어제부터 오늘까지 선교 바자회를 해서 어제 새벽부터 오후까지 날이 저물 때까지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쉬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1부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 때는 봉사에 들어가야 되고 또 점심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찬양대 찬양팀으로 또 다양한 봉사의 현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피곤한 가운데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끝나고 나면 우리 청년들은 청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저물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어려울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이 이르시는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이른 아침부터 또 정오에 또 저물어서 우리가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너와 내가 우리 제자들과 내가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 동행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바다를 훌쩍 뛰어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와 따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고 또 풍랑이 걱정되는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가, 즉 너와 내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건너가자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우리가 라고 표현해 주시면 이것처럼 축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너와 나를 합하여 함께 부르는 단어입니다. 내가 또 당신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하자는 예수님의 말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낸 제자들, 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날 이후로부터 함께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라는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또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포함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이 표현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주도권을 주님께서 갖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지시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바다에 대해서 또 배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저녁에 굳이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건너가자,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실 때
때로는 내가 전문 분야이고 때로는 이 시기와 방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고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주님과 우리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저편으로 건너편으로 가자. 저 건너편에 어느 땅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저녁에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또 많은 병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주회전에 나와서 이 하루를 보내고 우리가 이제 또 저편으로 저 세상으로 나아가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편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우리는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세워야 할까요? 바로 천국에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과 종일 머무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이르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정하고 그 방향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우리라는 공동체에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시기와 또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장교회 성도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으로, 우리 가정으로, 또 우리 여전도의 남성교회로, 또 우리 부서로, 우리 기관으로, 교육부서로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인생의 또 오늘 은혜의 방향으로 분명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십니다.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가 두려워하고 놀래고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건데 아이가 위험한 길을 건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아이가 울고 있으면 갑자기 달려가서 아이의 엉덩이를 한 대 탁 치면서 내가 뭐라고 했어? 아니면 아이에게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더 놀래서 울고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분명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잠기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배의 끝, 고물이라는 것은 선미, 배 끝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소리를 치자 예수님은 깨어났고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의 환경을 이미 말씀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시고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큰 광풍이라는 것은 맹렬한 광풍으로 미쳐 날뛰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였던 제자들조차 그 배를 다스릴 수 없었고 그 배의 선장이나 선원들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과 함께하던 도중에 만난 고난이었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편안하게 계십니다.
외적인 그 환경은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누워서 베개를 베고 잠들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풍랑과 바람을 만났는데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공동체는 너무나 평안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고 그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내적 평안이 없고 외적인 불안함이 나의 심령을 이미 주장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왜 예수님은 저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그저 누워서 주무시고 계실까 원망하고 외치기 마련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일어나서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순서가 다르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책망하기 쉽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길래 조심하라고 했더니, 그리고 나서 위로하는 것보다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꼭 안아준 다음에 그 사람이 울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외칠 때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을 꼭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위로가 되고 그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동분서주하며 노력하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일어나지 않으시고 편안한 모습으로 선미 끝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미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의 생각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육신의 생각을 주님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이르시는 말씀으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고민과 육신의 생각을 아무리 누군가에게 말을 해도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줄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게 되고 그 생각은 우리를 번뇌하게 하고 우리를 결국 올가매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제 바깥에 논과 밭을 보십시오. 하우스를 보십시오. 이제 작물들이 점점 익어가고 있고 또 일찍 심은 작물들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아무리 준비를 하지만 결국 날씨와 환경에 따라 이 수확량과 또 수확의 질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골똘히 해도 결국 그것을 우리가 평안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으려고 하고 다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풍랑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마다 잠언서의 말씀을 읽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아무리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피할 만한 시험을 주시되 또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저편으로 가자고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바람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 내가 준비했던 것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또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이란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 예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서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평안하라, 잠잠하고 고요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와 풍랑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다스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르심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드린 대로 먼저 우리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을, 바다를 잠잠하게 고요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그마한 풍랑 앞에도 바람 앞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 이 길이 아닌가? 이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멈추고 돌이키려고 합니다. 어쩌면 배를 돌이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그 순간 우리의 눈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우리는 등을 돌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세상에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도 않고 그저 목적지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바람이 불고 큰 풍랑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허둥지둥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깨워서 부르짖었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현장에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인생에 무서운 것이 있으시죠? 두려운 것이 있으시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배를 타는 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멀미를 하고 한 번은 멀미를 하지 않으면서 나의 심적인 상태도 중요하구나. 또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기로 나만 멀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분도 하는구나. 이런 평안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체험했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슨 말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저 건너편으로 함께 가자, 우리가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저 제자들이 함께 가니까 군중심리로 따라가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풍랑 앞에 흔들렸고 풍랑 앞에 엎드렸고 예수님을 그제서야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살아가고 또 세상의 목적이 분명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한다는 것, 무서워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세상의 마음과 나뉘어지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아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나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배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요나가 탔던 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에 오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탔던 배,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탔던 이 모습들이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압송되면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배에서 일어난 기적과 이 배를 통하여 나타난 현장,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구원의 방주에 승선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어찌 풍랑이 없고 어찌 바람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노아의 방주에서는 엄청난, 지금까지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한 홍수를, 비바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대장교회 배에 승선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교회의 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끝자리, 거기가 과연 편안한 자리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목적지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시는 겁니다. 동분서주하고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생각, 육신의 눈에 느껴지는 바다의 바람과 파도의 물결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인생의 풍랑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것은 바다를 향한 말씀이었지만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왜 잠잠하지 못하고 왜 고요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배에는 배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배 가장 밑에 평형수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 평형수가 있어야 배가 좌우로 흔들려도 복원력으로 다시 바로 세워진다고 합니다. 선미 끝에 누워서 편히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원의 방주를 지탱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로 흔들릴 때가 있고 풍랑을 만나서 예기치 못한 바람으로 때로는 우리의 돛이 부러질 수도 있고 우리의 창문이, 우리의 몸이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깊은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이 음성 앞에 잠잠하고 고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적의 현장에 날마다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하고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라고 말씀했지만, 우리 함께 하자고 말씀했지만, 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셨지만 구주로 알지 못하고 그저 선생으로, 그저 우리의 피난처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명절 가운데 많은 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차량을 타고 왕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육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느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떠한 상황에도 잠잠하고 고요하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이번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종일토록 말씀을 전해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육신의 생각으로 번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요동하고 있고 또 동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이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주하는 또 동행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또 생명구원의 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